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88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나이다. 아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지요. 부인, 그건 설마, 또 분노, 거래, 우울, 그리고 수용, 이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고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강하게 거절하셨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나는 족하나이다.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살 만큼 살고 피곤하니 나를 죽게 해달라, 데려가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대하여 들은 척만 척하시고 그의 할 일을 명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것과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들은 척만 척하시고 그의 할 일을 명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것을 통보받았을 때 그가 벽을 향해 돌아눕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신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궁을 미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를, 너는 되돌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너에게 15년을 더해 주리라.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를 위하여 거하리라.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지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기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더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테니 준비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죽는 게 자기에게 낫지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욥은 그야말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에게 시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찰스 브론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머제스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안 보셨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남자를 위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소홀한 것을 불만을 품고 어느 날 저녁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죽으려고 손목을 면도날로 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그 남자친구가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찰스 브론슨을 데리고 그 여자친구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손목을 그었어요. 아마 이 여자친구는 자기 남자친구가 그걸 보면 놀라서 자빠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할 줄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남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찰스 브론슨을 보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까요? 그랬더니 찰스 브론슨이 침착하게 몸무게가 얼마 나가십니까? 50kg 나가는데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질려가지고 나 안 죽을래. 앰뷸런스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리광을 피워서는 안 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자살 소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갖게 됐는데, 이 의사를 하는 제 친구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질기다. 사람의 목숨이 질기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생명이 질긴 것이 다행이지요. 그렇지 않고 질기지 않고 쉽게 죽어보세요.
아마 인류는 벌써 옛날에 멸종했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600만 명을 학살시켰는데 유태인들은 멸절하지 않고 흥하고 있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당한 민족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 굶주림이든 질병이든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많은 위기가 인류를 위협했지만 인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융성했어요. 더 인구가 많아졌어요. 세상에는 점점 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처럼 생존력, 질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위협,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으로부터의 위협,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닥친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위협하는 일들이 그를 엄습하는 한꺼번에 이런 모든 일이 닥쳐서 이 사람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그게 몇 절입니까? 3절.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상을 음부라고 불렀어요. 음부. 그래서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영생과 내세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계시가 아직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더라면 그것을 말했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열조와 같이 눕게 되었다. 열조에 가는 길을 나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지.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들은 죽음을 멸망이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과도 일치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반대가 멸망이.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이게 천녀 유혼할 때 유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죽은 자의 영혼을 유혼이라고.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맞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지. 죽은 사람이 일어나 합창 부르는 거 보지 못했어. 장례식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지, 돌아가신 분이 찬송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진 것입니다.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고, 강박, 또 anxiety disorder, 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른다 그랬어요. 이 몇 절입니까?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누르고 있다, 눌리고 있다는 얘기.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그가 압박을 당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이 쇠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이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번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문턱에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런 상태에서 무슨 경건이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신앙을 포기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짓누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왜 타락했느냐?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피했기 때문. 그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운명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가 죄의식을 느끼든, 그가 마음이 괴롭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인간의 본성.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가르는 것입니다. 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죽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돌린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도니까 사람들도 나를 떠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여기 본문에 친구가 나를 멀리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하나님이 떠나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도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라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친구가 떠나갔으면 하나님이라도 친구가 돼 주셔야지. 사람이 떠나갔는데 하나님도 멀리하면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삶에 대한 의지를 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나는 이제 끝이다. 생명에 대한 의지를 버렸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하나님에게는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돌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떡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돌을 주실까 염려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설득하는 것, 나에게 믿음을 설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 용서해달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하지 않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이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 긍휼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지도 않거니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강팍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불신의 사람이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저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에게 설득을 하냐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읽었지만 10절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그렇죠. 살아있는 자에게 기사를 보이지 죽은 자는 기사가 필요 없어요. 또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했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도 호흡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자기 목소리를 아끼기 위하여 일부러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는 분들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지 은혜가 되지.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도 은혜가 안 돼. 호흡이 있는 자는 목청이 터져라 안 올라가는 것 같아도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불러야 은혜가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는 이 여러분 건강 검진 받을 때 폐활량을 검사하는 후 하세요. 입에다가 물고 후. 정말 괴로워요. 그 후 다 불었는데 계속 후. 아니 도대체 폐에 무슨 김이 더 남아 있다고 더 후. 그 폐활량. 그런데 그 조사 검사하는 사람 보고 이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내가 찬양하는 걸 보면 안다고. 내가 정말 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내가 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 전혀 이 폐활량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물고 후 그거 안 해도 그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뭘 알려고 그 검사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자꾸 후하래 후하래. 그런데 찬양을 호흡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에 이제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 상황에서는 기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못 봤어. 찬양할 수가 없어. 산소호흡기를 꽂고 겨우 숨을 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혼이 일어나 정말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천녀 유혼을 상상하게 합니다.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즘의 땅, 이즘의 땅. 무덤은 이즘의 땅.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묻히고 나면 100년만 지나가서 이 100년이 뭡니까? 50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묘비를 크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새겨놔도 아무도 그 근처에 가까이 가서 읽으려는 사람도 없어. 잊혀집니다.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 아마도 우리 민족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도 저희가 조상님들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는 잊혀지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손주의 세대만 가도 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뭐냐, 할머니 성함이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벌써 잊었다는 얘기. 그럼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잊음의 땅. 다만 사람은 잊을지라도 누가 기억을 하시느냐?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소서? 기억하소서. 주님에게 부탁을 했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기억을 하셔야 그게 영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잊음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사람이 인생,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내가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잊음의 땅에서 어찌 주의 의를 기억하리까? 어떻게 사망한 자에게 주님이 기사를 보이시려 할까? 그래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의지도 믿음이에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 반대로 삶을 포기하는 자는 믿음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구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죽지 않고 살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셔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살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